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 이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키우시고 끝까지 주님 나라에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가기 위해서 변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해주시옵시고 마침내는 저희들이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뜻이 아버지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이 삶의 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 부족한 모든 입술과 저를 덮어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님이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 그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 자신들이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나가서 딱 나가면 다시 엄습해오는 게 두려움과 걱정으로 이런 것들이 막 전부 그냥 이 땅에 천만하게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으로 그냥 확 찬 이런 그게 이제 어저께 제가 공영 버스하고 전철하고 몇 번을 갈아타면서 이렇게 오르는데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그냥 시선들이 다 와가지고 진짜 몸이 그냥 막혀서 어떤 말좀 집중도 못할 정도로 하는 거 보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테러 같은 이런 거를 느끼면서 얼른 생각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얼른 생각이 나가지고 전철에 바발까지 오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하고 아무리 깨끗이 하려고 하고 그건 해야 되지만서도 걸리는 걸 어떡하냐고. 어떤 사람은 자가용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걸렸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삶에 정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숨쉬는 순간마다 있어야 돼요. 숨쉬는 순간마다 두려움을 쫓아내들 금방 또 오는 거예요. 염려를 안 하려고 염려가 금방 또 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기상도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용맹을 바란다고 용맹스럽게 너무 꼼쳐서 쓸고 닦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첫째 키가 되는 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입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말씀은 오래간만에 학개서를 보게 됐습니다. 학개서가 오늘 1장을 전부 다 보겠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교독을 하면서 1장 가운데 있는 말씀이 뭔가를 한번 함께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다리오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학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백성이 하여금을 너희가 이때에 한영간 전에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그릇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척하지 말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입을 샀으라도 쓰고 그릇지 못하게 너무 힘들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어다. 너희 산상에 올라서 나무를 가져다가 저녁을 멈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하고 너희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의 일을 그쳤고 땅은 소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사일의 아들 수바벨과 여호사의 아들 드레스자로서 나무가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을 인하여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되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사일의 아들 수바벨의 나무가 여호사의 아들 드레스자로서의 나무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되었더라. 오늘은 학계서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학계라는 이름이 이 학계라는 이름이 의미가 말하자면 축제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15절까지 읽었지만서도 이게 키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말하자면 이 백그라운드가 어떠냐면 이게 말하자면 BC 522년부터 485년까지 여기 다리오 왕이 나오잖아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이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가 어디죠? 이란. 예, 이란이에요. 예, 페르시아를 통치한 그 다리오 1세, 그 1세의 유다 왕 여호와긴의 손자 수르바벨이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 왕인데 총독은 유대 사람으로 총독이 수르바벨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조직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했던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유대 민족들이 다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있을 때에 최초로 거기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계가.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거기서 돌아왔는데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왔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 선지자 활동을 한 게 바로 이제 학계가 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그런 명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고레스 칙령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이제 때가 됐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 네, 그때 약 5만 명의 옛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네. 그 자기 나라에 옛날에 그 황홀하고 웅장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었고 거기에 예배처럼 있었던 그게 돌아갔으니 얼마나 익사이팅 했겠느냐고요. 근데 또 이제 돌아가가지고 휴식도 필요하겠죠. 긴장도 필요하겠죠. 이제 남의 나라에 더 이상 포로가 아니고 이제 내 땅에 와서 진짜 사는구나. 그렇게 살도 주춤 하다가 보니까 프레시한 비전과 프레시한 그 패션이 술술술 사다다 주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그러고 있을 때에
이제 질질질질질 맨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막 휘적휘적 나가다가 설설설설 그 패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 중가운데 시작을 했지만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성전 건축에 반대해가지고 또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연이 되고 그러는데 지연이 되니까 다요 안 되는 거다 그러고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첫 번째 가지고 있던 그 익사이팅하고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무지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그 당시 때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잖아요. 그죠? 뭐라고 들리냐면 그게 말씀이 이제 여기 보니까 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에게 임하니라. 학계가 나오죠. 스룹바벨이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죠. 세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 성전에 대한 이 주축이 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됐는 듯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여 하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를 생각하고 하는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냥 막 으쌰으쌰 하더니 이제 한참 지나고 여러가지 주의들 일에 바쁘고 그냥 일이라 자기의 삶을 안정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시기가 아직 때가 안 됐어. 이런 걸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너희들은 이 성전이 이렇게 황무하게 돼 있는데 너희들은 집에다가 사치한 거기다 벽에다가 데코를 하고 음박을 치고 이게 그 말이에요. 여기 편복. 하나님의 전은 황무하였지만 너희는 네가 이때 판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백성들은 안일하게 있으면 아직 때가 안 됐어. 이렇게 방해를 받고 어쨌든 이렇게 지났는데 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너희 집들은 바쁘고 너희 집들은 착하고 톱클래스에 가장 비싼 냉장고에 무슨 전기 제품에 뭐에 웰빙 푸드에 다 갖다 놓고 너희들은 잘 살면서 하나님의 정에 황폐한 거는 이게 관심이 없느냐 이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5절에 보니까 뭐래 시작 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여러분 요게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너희의 소위를 살펴봐라. 하나님의 일은 어떡하고 너희들 사는 데에만 먹고 사는 데에만 너희들의 안정과 너희들의 웰빙과 너희들의 번영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너희 마음을 잘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이게 말하자면 성전 보이는 이렇게 성전의 아름다운 성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뭐냐? 바쁘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쁘니까 자기 삶에 바쁘니까 하나님 일에 대해서 생각이 멀리 갔으니까 우선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선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은 멀리 쩌고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고 자기의 일에만 바쁜 이런 그런 거를 하나님께 보시고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도요. 학교에서도 이제 하루별로 이게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는
집에서 일을 하지만 사무실에 안 나가니까 집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 이제 결심을 하면 집안부터 구석구석에 일할 때 못 쳤던 거 그냥 다 끄집어내고 청소를 하고 뭘 하고 막 이렇게 오고 정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에너지 다 뺏어가지고 나중에 드리려면 밤늦게도 그래도 바쁜 거예요. 아직 못 깼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내 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큐파이 돼가가 차지하게 되고 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뭐든지 다 소비하려고 하나님 거는 챙기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오늘 하루에 24시간 내게 준 이 시간, 네 에너지 모든 한 거를 너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들 잘 해봐라. 네 에너지, 내가 너희들 축복해 준 거, 네가 너희들을 살게 한 거,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온 거, 그거 다 생각하고 돌아와서 지금 너희들은 잘 생각을 해봐라. 애썼지? 저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익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살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너음이 되느니라. 제가 인생에 있어서 아주 기억에 아마 죽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는 20대 후반기, 그러니까 제가 선교 활동 선교사로 훈련받으러 나갈 때가 78년이니까 74년, 75년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돈을 번 거를 한번 날린 적이 있어요. 날린 게 뭐냐면 사기를 당해가지고 막아준 걸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날린 게 있어요. 그 날린 걸 도와주라고 이승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직장을 소개하는데 스프링클러 아시죠? 불났을 때 하는 거. 그 회사를 이렇게 다니면서 나를 도와주시도 못하고 나도 그때도 이승 목사님 그때 상황이 그렇게 안 좋고 그랬을 때 그때 미국 그 당시에 이제 독일하고 미국하고 관원하고 광부하고 막 쏟아져 나갈 때예요. 어쩌든지 여기를 우리나라를 떠나려고 애를 써가지고 그래도 돈을 벌어가지고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날린 거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7년 동안 제 남편 지금 고인이 됐지만서도 안 하고 얼마나 7년 동안을 애를 썼는지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빡하게 쓴 거. 근데 하나님이 문을 닫고 열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 마음대로 못해.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그냥 해가지고 결혼했죠. 안 한다고 7년을 걸었던 것 그거 하고 그렇게 가려고 미국에 가려고 빠져나가려고 인생을 펴보자고 하는데 돈을 다 날리고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다가 나왔으니 얼마나 고달팠던 그 생활, 아마 70년들 되면 2년 동안 있게 되면 선민이라는 자기 정체성, 이스라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렸을 거고, 그리고 바벨론에 그때는 바벨론에 위대한 큰 나라 있었잖아요. 전 세계를 막 이제 장악하고 있을 그 세대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바벨론에 코로에 있어서 잘 노역하고 거기 있는 사람 말 잘 들으면 먹고 살고 하는 건 걱정이 없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살지도 못했지만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옛날에 그 아름다운 솔로몬 형제, 솔로몬 그 궁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그 예배를 드렸다든지 화목제를 드렸다든지 6월절에 절기를 시켜 왜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게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파종을 하고 뭐 상상을 못하겠죠. 부지런히 이래서 우리도 이제는 내 나라에 와서 나를 야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이제는 우리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다 하고 하겠죠. 왜? 하나님은 멀리 가 있고 자기의 노력을 해가지고 아무리 보세요 표현이 많이 뿌리를 때도 뿌리는 게 수입이 적어. 먹는다고 그래도 배부리질 못해. 흡족하지를 못해. 입어도 따뜻하지가 못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우선권을 이루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있고 아무리 내 마음에 드는 걸 하고 해서도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흡족함이 없으면은 항상 여기가 배가 고픈 거예요. 여기가 허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나서 아무리 그래도 잠깐 동안은 기분 좋다 오늘 그냥 좀 속 좀 풀어내놓고 그러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벤터카운트 때 몇십억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없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안에 기쁨과 그 안에 소망과 비록 내가 어려울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의 모든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부유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뒤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은 멀리 가 있고 자기 돌아와가지고 자기 치장하느라고 이게 정신이 없는 거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금 아세요. 예, 여러분 학생들도 이게 예람이도 알고 사무엘도 아니고 다니엘도 다니엘도 희연이도 다 알고 우리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6절에 들어보면 지금 조금 아까 6절이지만서도 그렇게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다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배부름이에요. 내 영혼의 풍족함이에요. 아멘이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뭐라고 그랬어요? 139장 한번 시편 보실래요? 시편 139 한번 보세요. 자 1편서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 서서 나의 생각을 분촉하시오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게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율을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27편 1절에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합니다 허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일사일거를 다 아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실제로 느껴야 돼요. 이게 머리로만 아니라. 저도요 막 두려움이 오고 막 어떤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뭐 비판하고 이 사람이다 정상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그냥 속에서부터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막 두려움에 막 엄습하게 돼요. 그러나 모든 정사가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깨에 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게 되면 내가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래서 막 사악하고 흉악한 결박으로 묶여져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그냥 믿음으로 막 끊어버리는 것을 계속 할 때 그냥 한 발짝 가는 거예요. 하루를 지날 때도 편안하게 들어가다가 잠자리 들기 전에 이게 다 생각하게 되면 막 화가 일어나고 막 두려움이 어떻게 될 것만 같고, 그 두려움이 엄습한 거는요, 그게 두려움의 영들이 우리를 막 엄습해가지고 평강을 뺏어가잖아요. 이 연습이 여러분들이 감정이 어떻게 솟아나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이런 거 할 때마다 즉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즉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왕 중에 왕이시고 모든 세계의 정사를 그의 어깨에 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평강을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도 5절에 있는 말씀이요 7절에 다시 나와 있어요.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자,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5절에 나왔었죠? 그죠? 5절에 소위를 살펴보라고 그랬죠? 10절에도 다시 소위를 살펴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지으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로 돌아오기를 막 기다리고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딴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소위를 살펴보라 이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은 이 성전 안에, 내 안에 굉장히 활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마음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허황한 대로 세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 강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령이 떨어져나 성전 건축해! 산에 올라가지고 나무 가져다가 성전 건축해! 그러면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의 성전, 마음의 성전, 이 하트의 성전이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 나의 삶의 이 시점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왜냐하면 내 소위를 살펴라.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조율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조율할 것입니다. 여기도 이 악기도 이게 조율을 안 하면 이상한 소리 나잖아요. 물론 키를 잘못 누를 때 이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서도 이게 픽스가 되지 않으면 이게 조율이 되지 않으면 다른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간순간 조율을 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합해 있는지 안 합해질 때 그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그때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지금 내가 있으면서 저녁에도 내가 걱정을 하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그냥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형편일까, 저 사람은 형편이다 그러고 막 소리를 지면서 막 선포를 하고 막 그냥 사탄 역사들을 막 뿜기도 하고 벨벨벨벨을 다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내가 시원한
마음이 시원해야 다른 사람들 마음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지금 학계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해주시는지. 여러분, 선지자를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요 축복이 없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고침을 받으려고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이 선지자의 말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거기에 축복이 없어요. 이건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떤 조언을 듣거나 혹은 카운셀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로의 교제 가운데 이런 게 이게 메인 게 있으면 이런 것이 풀어져야 하늘하고 나하고 이게 풀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를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다시 9절 다시 반복하잖아요. 이 9절이 어떤 거하고 가냐면요 6절하고 또 연결이 돼요. 아까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러면 5절에서 말씀했죠. 5절하고 7절하고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6절하고 9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을 함부로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듣지 않을 때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9절 보시죠.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하사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사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양이냐. 내 집은 항모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깔아주리하니라.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붙였고 땅은 사물을 붙였으며.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내가 원하고 받아도 바란 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집을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먼저 하나님의 집에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일들을 경히 여기고 뒤로 하고 인간의 이 세상 사는 거에만 자기에만 열중을 했기 때문에 불어버렸대요. 네. 왜? 내 집은 황분에 하고 너희들은 각각 자기 집에서 빨라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 학계에서 두 번 나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뭐가 그렇게 바쁘냐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시간이 있느냐, 잠잠히 나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너에게 주요할 메시지가 있는데 내 마음은 메시지를 받을 마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언제부터부터인가 성경이 읽는데 이게 성경이 말씀을 읽으면요 머릿속들이 가지고 쭉 내려와서 막 여기서 불이 나야 돼요. 기쁘고 신기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으며 오늘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마음밭이 잘 옥토가 돼야 그 말씀이 떨어져서 여기에 심겨져가지고 자라가지고 말씀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올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기에 가만히 있고 여기에 안 있으면은요 이건 황무지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서 여기서 먼저 보게 되면 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받고 어떻게 일이 이러느냐.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뒤로 하고 나의 관심에 더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들 불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예, 자기에만. 그 전에 제가 여기서 호세아를 했지만서도 호세아 선지서의 그 호세아를 보게 되면요 거기는 얼마나 그때의 호세아 시대 때에 번영을 했는지 그때는 아주 그냥 막 이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아주 그냥 황홀한 때 그때 사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위에 있는 바알 아세라 신들을 하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고멜 호세아를 보가지고 참여하고 와서 가서 결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를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모든 필수품을 완전히 끊기게 하세요. 호세아서 2장에 보게 되면 양털, 삶, 기름, 곡식 이런 거를요 완전히 8절에 보게 되면 필수품을 끊게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절기를 답해. 너희들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와서 나한테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켰고 나 안 받아. 절기들이 종교적인 그 축제단 절기들이 완전히 떨어져야 하잖아요. 11절 보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진짜 얼마나 리얼하게 하는지 호세아서를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2장 보면 그죠? 8절에 보면 곡식, 새 포도주, 기름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도와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는다고도다. 바알이 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크레이지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참 하나님인가를 얼마나 보여주셨는데도 세상에 그렇게 끌려들이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죄를 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이 간절함과 이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모든 걸 주장하신다고 하는 이 마음의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 정도면 적당히 됐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됐다 했을 때는 벌써 세상의 영들이 이게 들어와가지고 다 고 나머지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걔네들은 빼앗아서 우리를 그냥 갖다 망치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략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그 모든 희삭과 절개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너희들 제사 안 받는다. 너희들이 11조를 하고 너희들이 주의를 지키고 금요 집회를 하고 수요일 날을 모이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안 받는다.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못 가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불러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13절 보게요. 13절 보게 되면 저가 귀고리와 핏물로 장식하고 연애하는 자 따라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쌓아 바알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알을 섬긴 시를 따라 너희들이 얼마만큼만 바알을 섬겼는지 그 날수를 만큼 벌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세상을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우리들이 이제 다니엘을 했지만 보세요. 5 제국한테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죠. 헬라 제국이 있었죠. 로마 제국이 있었죠. 아시리아가 하나 빠졌네. 바벨론 전에 아시리아요. 그 5 제국에 의해서 전부 다 제국의 그 밑에 시달려서 얼마나 시달리고 학살을 당하고 그랬는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을 버렸느냐? 안 버리셨죠. 그거를 통해서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많은 시련과 혹독한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이제까지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내 말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살아가는데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이 엄마 어떤데 오늘 뭐 다니엘이 예배를 인도한대요. 그래가지고 보라고 그러더라가 이따 봐 우리 예배가 있으니까 그런데 야 다니엘 레베카 이거가 끝나면 더 낫겠지 이런 생각은 애야 버리는 게 좋다. 이거가 끝나면 다른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이것이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어려운 날들을 어떻게 이기면서 뚫고 나가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가르쳐준 교훈에 의해서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그 다음에 길이 보인다. 아니게 되면 멸절이다. 보셨죠 지금? 생필승을 없애버리고 모든 종교행위를 다 폐지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날짜에 따라서 너희를 벌을 주리라고 그러잖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리얼하게 되는지 자기가 알아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그냥 눈으로만 보는지 여기까지 나오는지 여기에 내려오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고 간절한 건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일어나고 쓴 것을 다 자고 일어나고 이런 걸 다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황무하고 나른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적당히 간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기다릴 뿐이지 우리의 태도는 항상 겸손한 마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심령이 돼야 그 심령은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어울려도 하나님의 백성은 기름지고 우리가 줄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힘대로 다 쌓은 거 하나님 가서 훅 하고 부르면 다 날아간다니. 다 날아가잖아 아무리 했어도.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잘 살피셔서 살펴봐라. 이 말씀이 계속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라.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표현을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만난다고요. 땅에서 재앙이 있을 때에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땅에 있는 악죄를 그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하고 땅하고 어떻게 만나느냐. 다시 말하면 땅이 회복하려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화해할 때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늘과 땅에 만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땅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그거를 구하고 내 소위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느슨하게 된 거나 누락된 거라든지 게을렀던 건지 함부로 생각을 했다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두실 자리가 없이 바빴다든지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앉을 때에 내 마음은 다시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돼서 그 뜻을 계속해서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 다음엔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듣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세 사람이 나오죠. 스룹바벨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오죠. 다리오가 나오죠. 스룹바벨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대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당시 때 또 다스리는
이도 같이 총독이고 여호수아가 제사장이고, 이 여호수아는요 이게 앞에 여호수아에 쓴 그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정하였으니 백성들이 들었어요. 천천벼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자면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들었죠? 말을 청정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의 내 일은 하나님의 말씀 들음을 듣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다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나의 소위를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셔가지고 가가지고 새롭게 내 헌신을, 새롭게 내 성결함을,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서로 공동체에 가까움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3절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의 구와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뭘 들으셨다고요? 뭘 들으신 거예요?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하는 것을 듣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 기뻐하시면서 너 돌았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총독 수르바벨하고 여호수아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기서 그냥 그 하나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켜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래 만나도 그만 저래 만나도 그만이 아니라 기쁜 사람은 기쁨이 넘쳐가지고 기쁨이 흘러 내려가야 되고, 평강이 있는 사람은 평강이 흘러 넘어야 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흥분시켜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앞뒤를 돌아봐도 지금은 불안과 공포와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페이를 붙이지만 어떤 사람 페이가 없이 지금 이 서울시에서부터 전체도 어떡하겠어요. 감사하게도 이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그런 나라의 그런 상황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맹하니 나는 괜찮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 네, 여기 보니까 이 총독하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게 해가지고 그들이 와서 다시 하나님의 전을 시작하는 이 장입니다. 너무 멋있죠, 1장이. 이 학계는요 2장밖에 없어요. 근데 요 짧은 메시지 안에 우리가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가득 담아 있고, 이 어려운 시대 때 방종하고 느슨하고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전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게 하고 회개케 하게 하는 말씀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새롭게 재건해야 될 것은 어떤 면들인지
한번 각자 잘 가서 살펴서 이 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전에서 예배하며, 또 두 번째는 이 전이 바로 나의 마음인데, 나의 몸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나을 수 있도록 내가 서로 흥분시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기의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를 전적으로 너희들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일들에 관여한 일들을 얼마나 마음을 써왔느냐.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받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실 모든 것으로 여기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너는 나를 향해서 마음을 좀 줄 수 있겠냐. 조용한 시간에 너는 나에게 와서 물어볼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할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돼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영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이 힘들이 주님께 있어하니 주님 주시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지자의 소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내 소위를 살필 줄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세상적인 내 일에 나의 흥미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열심을 하다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교훈들, 경고들, 이런 말씀은 아버지 내게 들려오지 않고 둔하게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의 새로운 단추를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흥분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그 음성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에 전념을 다해서 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에게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이 불어버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되시고, 부서진 것과 수리해야 될 것과 다시 보완해야 될 것, 재건해야 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 재단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공과 새로운 역사들이 아버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전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과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계 선전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오늘 듣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 다 살펴보던 잘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병든 것, 우리의 영혼에 나태해진 것, 나른해진 것들, 둔해진 것들을 하나님 오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다시 잘 살펴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참회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전을 회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전에서 기뻐 춤추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춤뿐만 아니라 서로를 흥분시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것이 산지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준비하시면 되세요.
주께 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에 말 부르소서. 맘 먹은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에 말 부르소서. 사절 다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에 말 부르소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시소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